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다보이는 지역으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치치기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사울이 블레셋과 맞붙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숙적이죠. 사울이 죽는 날까지 블레셋과 끊임없이 싸우는데 오늘 첫 번째 블레셋과의 싸움을 어떻게 치르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각기 장막으로 보내지니라. 아멘. 어떤 왕이 될 때 몇 살이다, 어디를 다스렸다, 얼마 동안 다스렸다, 이 내용은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특별히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왕이 통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왕이 된 이후에
이제 통치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보니까 사울이 몇 명을 택했습니까? 3,000명을 택했어요. 지금까지는 사울에게는 호위병만 있었어요. 상비군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3,000명은 상비군을 말하는 것이죠. 그 상비군을 배치하는데 괜찮다면 매일 성경에 제가 지명을 이렇게 불러드릴 테니까 이렇게 지명을 그려가면서 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중에 2,000은 어디에 배치합니까? 먼저 믹마스예요. 믹마스는 길갈로부터 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자, 믹마스가 또 어디입니까? 베델 산지예요. 베델 산지는 믹마스로부터 북서쪽으로 7k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진을 쳤고요. 나머지 1,000명은 누가? 아들 요나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냐민 기브아. 그러니까 베냐민 기브아는 믹마스에서 남서쪽으로 7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에 병력을 나눈 것이에요. 자, 이때 기브아에 있던 요나단이 게바를 공격했어요. 게바는 다른 곳이 아니라 3절이거든요.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을 들으라 하니, 그러니까 게바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요, 기브아와 믹마스 사이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사울이 진쳤던 그 믹마스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여기에 뭐였냐면 게바는 무엇이 있었냐면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블레셋 수비대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수비대라고 하는 말은 군대 장관 또는 군대 장관의 막사 뭐 이런 걸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게바에는 블레셋 군대 장관이 거주하였고 그 군대 장관에 거주하는 관사와 그리고 그 관사를 지키는 호위 병사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블레셋의 파견 부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게바는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요. 왜냐하면 여수와 21장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여기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에 중요한 거처에 지금 이들이 있는 건데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이스라엘에 깊숙이 뻗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사장들의 영토에까지 군부대를 주둔시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를 중요한 위치니까 요나단이 먼저 칩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곳을 쳤는데 군대 장관이 거하는 곳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사울이 상황의 심각함을 알고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자, 그 내용이 4절인데요 4절 사울이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뭘 선포하냐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야, 우리가 게바에 있는 그 파병부대 쳤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그래서 미움받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미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혹시 여러분들 한여름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음식물 쓰레기 딱 버리면서 사랑스러워 이런 생각 드시나요? 빨리 버리고 빨리 가야겠다. 그 의미예요. 악취가 나다, 역겹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너무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여들죠. 그리고 사울은 군대를 편성해서 본래 주둔지였던 믹마스에서 20km 떨어진 그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새롭게 편성한 거예요. 아마도 길갈에 이동을 한 것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마 사무엘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블레셋의 군대가 와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멘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그때 군사들이 얼마였습니까? 병거가 3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장갑차 뭐 이런 것들이 3만 기가 있었던 것이에요. 마병은요 굉장히 빠르죠. 신속하죠.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이에요. 그런 군사력을 지금으로 따진다면 아마 전투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게 한 6천 정도였습니다. 백성은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알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블레셋은 문명 자체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앞섰습니다. 철기 문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철제 무기가 없어요. 철제 무기 가지고 있는 사람 있긴 있습니다. 딱 두 자루. 누구요? 사울과
요나단 딱 두 자루 있었어요. 전력이 절대적으로 블레셋이 우위입니다. 근데 그들이 또 어디에 지금 급습해서 진을 친 거예요? 게바로 가지 않고 어디를 쳤어요? 믹마스로 친 거예요. 방금 사울의 군대가 있었던 곳이에요. 정확하게 찍어서 타격했어요. 정보력이 정말 뛰어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에서 듣고 보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사방에서 모였지만 그래봐야 블레셋 사람보다 많았을까요? 그래봐야 블레셋 사람들보다 강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13장 6절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나가스라고 합니다. 나가스라고 하는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이 나가스. 정신이 나갈 정도로 몸과 마음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6절 보니까 굴, 수풀, 바위틈, 은밀한 곳, 웅덩이, 여기에 다 숨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몬하고 전쟁에서 필사적으로 싸웠는데 이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길갈에서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너서 길앗으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갓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어땠어요? 떨었다라고 해요. 떨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었으면 위아래로 덜덜덜 떨었는가. 아마 종종거리고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그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덜덜 떠는 모습이죠. 그러나 사울은요, 그렇게 흩어지고 다들 숨고 막 덜덜 떠는데도 특별히 공격하지 않아요.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두 시간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얼마 동안요? 7일 동안 기다렸어요. 아마 사무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엔 나오지 않아요. 사무엘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7일 동안을 기다려라. 거기서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믹마스에서 길갈로 갔던 것이고 지금 7일 동안 기다리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사울에게는 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꼭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10장에서 기름 부음 받을 때, 징조를 얻을 때에도 그때도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울에게 주어졌었고요. 그리고 암몬이 공격하였을 때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지는 시간까지도 7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지만 사울에게는 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사울은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아마 처음에는 사울이 잘 기다렸겠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7일째 사울이 기다리다 못해서 9절 어떻게 하냐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기다리다 못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와라. 그런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를 다 드렸을 때 그때 때마침 하필 그때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를 드리기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하필 번제를 드리자마자 그때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사울이 어땠을까요? 번제를 드리고 다 했네.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저기서 사무엘이 올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깜짝 놀랐지만 깜짝 놀라는 척하지 않고 나가서 사무엘에게 문안합니다.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도 놀랐지만 놀란 걸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짝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사무엘 오셨어요?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표정이 싸늘했어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지금 무엇이냐 하니. 당신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왕이요, 지금 뭐 하신 겁니까? 굉장히 냉담한 반응이죠. 그렇게 말하지만 사무엘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사울도 할 말이 있죠. 세 가지예요. 11절에 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은 흩어지죠.
얼마나 흩어졌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결국 마지막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600명이에요. 3,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징집됐을 텐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게 600명밖에 안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걸 보면서 마음이 쪼그라들었을까. 당신은 계속 안 오죠. 며칠 동안 안 왔습니까? 7일이 돼도 오지 않아요. 블레셋 듣자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곳에 믹마스에 결집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자, 그런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울이 진짜 본 건 하나였을 거예요. 블레셋 규모는 아마 전령들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사무엘은 안 보이니까 뭐 보지 못했죠. 진짜 봤던 건 백성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 8절에 나오죠.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흩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8절의 단어가, 흩어지다라는 단어가 푸츠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사무엘상에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사무엘하에는 4번. 그래서 사무엘서에는 도합 7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사무엘상에서는요 14장에 한 번, 그리고 여기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이 더 있어요. 그건 엊그제 나왔어요. 암몬 사람이 그 누구도 둘이 있지 않고 흩어졌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가 푸츠라는 단어예요. 그 암몬과의 전투에서 모든 그 대군을, 이스라엘 대군을 하나같이 오게 했던, 그리고 암몬 사람들을 모두들 흩어져 버리게 했던 그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당연히 이 흩어지는 상황을 봤을 때 사울이 생각해야 됐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이었어요. 그때 암몬과의 전투에서 흩어졌던 그 장면 기억해냈어야 됐어요. 어제도 이미 하나님 경외해라, 진실을 섬겨라, 하나님 행하신 일 기억해라 라고 했는데 그거 지금 없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 기억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말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2절이에요. 12절은 새번역의 번역을 더 잘했거든요. 제가 새번역 번역으로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건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사울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눈앞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개역개정에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이 당신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망령되이라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해서는 안 될 짓,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10장에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이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추측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명령하셨던 것 같아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7일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이건 분명합니다. 사울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로 인해서 13절과 14절에 사울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 주어집니다. 왕이 아닌 다른 왕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죠. 오늘 이 말씀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살펴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요동하지 않아? 그게 말이 돼? 눈앞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빠져나가는데 3,00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에서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겠어? 말이 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동의가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봤어야 되는 것이에요. 상황 너머에, 치열하지만 심각한 이 상황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무기이기도 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그 모두에게 상 주시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떠한 건지 아십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상황을 넘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쁘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눈앞의 상황에서 흩어지는 내 마음을 움켜쥐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역들이 다시 재개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일상으로 복귀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잘 될 것 같으신가요? 아닐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것이 끝난다고 해서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사울에게 블레셋은요, 끝까지 사울의 발목을 붙잡았던 앙숙이었어요. 13장에서는요 블레셋 때문에 사울이 몰락하게 돼요. 17장에서는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수 때문에 사울의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져요. 31장에 보면요 사울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게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블레셋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 거대하여서 끊임없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끊임없이 살아서 계속해서 나의 발목을 붙잡는 그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내 눈을 사로잡아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버리게 만들고 내 눈 가운데 내 모든 관심을, 내 마음을 다 빼앗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블레셋, 끊임없이 살아서 어제 죽은 줄 알았는데 오늘 살아서 다시 나타나는 블레셋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작동시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 블레셋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철병거, 아니 마병,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작동시키십시다.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블레셋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 있답니다. 오늘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 눈앞에 있는 거대한 적들을 넘어뜨리고 이길 수 있도록, 아니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